여러분, 독일인들은 인생을 세 번의 차를 타는 것으로 비유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태어나서 아이들이 조금 자랄 때, 아직 걷지 못할 때 타는 차가 무엇이죠? 유모차입니다. 엄마 아빠가 끌어주는 유모차를 타면서 세상을 구경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차입니다. 두 번째 차는 무엇일까요? 직장 다니면서 내 돈으로 차를 구입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결혼해서 신혼여행 갈 때 배우자와 함께 타는 웨딩카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나의 동반자와 함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출발의 차인 것이죠. 마지막 차는 무엇일까요? 죽어서 장례식에서 리무진을 타는 걸 말합니다. 유모차, 웨딩카, 리무진, 이 세 가지 차 중에서 어떤 차가 제일 좋습니까? 리무진이죠. 근데 죽을 때 혼자서 이 차를 타게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차를 좋은 시절에 타야 되는데 죽어서 느낌도 없는 그 차를 타야 되는 것이 참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한번 태어났으면 죽어야 하는 것이 죄지은 인생의 결말이지만 죽음처럼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참 괴롭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죽음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까? 죽음은 단절이에요. 더 이상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그 사람의 숨결을 느낄 수가 없고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없고 그 따뜻한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남은 자는 떠난 자의 빈 공간을 그리워하며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한 날, 결혼기념일, 생일, 돌아가신 날, 어떤 특별한 일로 인해서 서로 기쁨을 누렸던 날이 떠오를 때마다 혼자서 눈물을 삼키며 그 빈 공간, 빈자리를 안타까워하게 만드는 것이 죽음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에는 죽음을 많이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하나님께 보내드린 분도 계실 것이고 사랑하는 자녀를 가슴에 묻은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낸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의 연속이라 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인생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염세주의에 빠질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죽으면 끝이에요. 제가 오늘 계속 전도서를 1장부터 쭉 읽으면서 헛되고 계속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지금 있는 거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 이전에 다 있었다.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솔로몬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인생이 허무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 중에서 가장 큰 슬픔은 어떤 것일까요? 자식의 죽음, 부모님의 죽음, 형제의 죽음. 워싱턴 의과대학의 토마스 홈즈 박사팀이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했는데 어떤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고요? 배우자의 죽음이에요. 배우자의 죽음이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인간시장이라는 소설을 쓴 김홍신 씨가 한 입의 사랑이라는 시를 냈더군요. 건강했던 아내가 갑자기 암 선고를 받고 투병하다가 결국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출간해낸 것이죠. 이 시 중에 지금 거신 전하는 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떠난 뒤 그리움에 북받쳐 내가 세상에 없는 줄 알면서 그냥 걸어봤다.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그래, 너 없는 세상 난 어쩌란 말이냐. 그곳에 없는 줄 알면서도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줄 알면서도 영원히 부재 중인 줄 알면서도 이미 세상을 떠난 아내가 그리워서 이미 그 아내가 쓰던 전화번호는 남이 쓰고 있든지 아니면 이미 결번인 걸 알면서도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움이죠. 보고 싶은 것이죠. 이렇게 뼈에 사무치도록 그리워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막상 떠나고 나니까 힘든 거예요. 안 받을 줄 알면서도 다시 전화를 걸어보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이 남아있는 자의 아픔이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 믿었지만, 아니 언젠가는 떠날 것이라 알았지만 그 자리가 이렇게 큰 줄은 몰랐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이런 127세를 살았는데 많이 살았던, 적게 살았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라가 누린 횟수입니다. 내가 더 많이 살고 싶다고 하루의 삶을 더 연장할 수가 없어요. 빨리 죽고 싶다고 그 삶을 당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는 횟수만큼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죽는 날을 정할 수가 없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장수했습니다, 아니면 너무 아쉬운 죽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횟수는 하나님이 정해신 횟수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시기에 데려가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난 인생, 생명을 줌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그 생명을 거두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는데 누린 횟수였습니다. 우리는 몇 년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날지 모릅니다. 정해준 만큼 살다가 떠난다는 것을 가슴에 기억할 때 남은 인생을 하루하루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라가 127세에 죽었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37살입니다. 사라가 죽을 때 이삭이 결혼을 못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지 않았을까. 아들의 결혼을 보았으면, 아니 아들이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는 것을 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2년이 지난 때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사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런 아내를 떠나보내야 했던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127세를 살았던 사라의 삶을 한번 쫙 돌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억에 남을 만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만큼 좀 그런 업적을 남겼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사라의 삶을 보았을 때 너무나 평범한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평범한 삶처럼 보이는 사라의 삶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름을 날리고 뭔가 큰 것을 해야지만 사람들이 기억에 남지만 우리 하나님은 비록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 모든 발자취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남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내가 어떤 의사결정에 크게 역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하자니까 따라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지 못한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왔는데 자손을 주겠다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라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 뭔가, 그 약속에 따라가면 뭔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따라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지만 자식이 태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드디어 경수가 다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아들을 주시겠다고 재차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라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90세의 나이에 드디어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90년 동안, 아니 결혼하고 난 뒤에 자식이 없어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왔는데 드디어 이삭을 통하여 축복받은 인생, 이전까지는 눈물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웃음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런 사라의 인생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로 알았습니다. 이런 미쁘시다는 이 표현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약속을 믿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가는 길은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이 땅을 떠나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을 믿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들에게 수많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때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남한테 기도 제목도 부탁 못합니다. 믿음은 붙드는 것입니다. 제가 돌아온 주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은 붙드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90세의 나이에 잉태하지 못하는 몸이 되었지만 사자가 이야기해 줄 때 속으로 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순교하는 믿음,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도 대단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 단사나였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능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믿음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선교지로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잘했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를 쫙 설명하면서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무엇이 대단하나 생각하지만 대단한 거예요. 뭔가를 개발하고 발명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변함없이 좋으나 슬프나 기쁘나 힘드나 실망이 되나 낭망이 되나 교만하지 않고 평함없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에 새벽 기도에 오시고 수요일날 수요 기도에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발자취를 우리 하나님 보신다는 것입니다. 뭔가 거창한 걸 이루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는 것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그걸 잘 걸어가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죽음을 인정해 주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아내 사라가 죽은 걸 보면서 애통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사라의 죽음을 매장할 매장지를 찾아 떠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을 떠나버리면서 슬퍼하며 통곡합니다. 창세기 23장 2절입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여기 슬퍼하며 애통하다는 히브리의 뜻은 가슴을 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슴을 칩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왔던 믿음의 동지이며 믿음의 아내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족하여 누이라고, 사실이지만 진실은 아닌 그렇게 거짓말을 2번이나 시켰음에도 순종해 준 여인이었어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믿음 좋은 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인, 그런 아내가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 상실의 아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울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이 차를 팍 차고 떠나갑니다. 일어납니다. 창세기 2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로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고. 지금 아브라함이 헷족서 사람을 찾아가서 내 아내가 죽었으니 장사할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묻히기를 원합니까? 자기 고향에, 자기가 태어난 곳에 묻히기를 원해요. 해외에서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도 될 수만 있으면 죽더라도, 아니 여행 갔다가 타지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어떻게 합니까? 화장해서 끝뼈라도 고국 산천에 부러지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가나안 땅이 고향이 아닙니다. 저 메소포타미아가 고향인데 그 죽음을 메소포타미아에 가져가서 매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굳이 사라를 연고도 없는 땅, 나그네처럼 살아오는 이 땅에 묻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지금 눈에는 내 땅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바라보고 아내 사라를 매장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실 것이다, 이루어질 거다라는 믿음으로 매장지를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신을 주시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도 믿고 자기도 묻고 어떻게 해요? 자기 후손들도 이 땅에 묻혀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단초를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조카 롯을 떠나보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13장 15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 주겠다 약속했죠.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땅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진 게 없어요. 아내 사라가 죽었지만 자기 이름으로 되어진 땅이 없기 때문에 매장할 곳이 없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분명히 보이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했지만 이름으로 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딱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 약속을,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단초로 삼고 있어요. 아내의 죽음을 하나님 약속의 성취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의 눈이 어디로요? 하나님 약속에 발려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에 핵 족속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3장 6절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은 돈 주고 사겠다는데 해쪽수 사람들이 그냥 공짜로 묻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행운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심을 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공짜로 묻으라 한다면 그냥 묻으면 될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땅을 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주고 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 허락받았다면 그냥 모른 척하고 묻으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마음은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오는 거 달라요.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몇 년이 지난 후 아브라함과 관계가 나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때 관계가 나빠지면 죽어도 빼앗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때 선심을 썼지만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 모릅니다 이러면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어요. 애굽에 7년의 대기근이 일어났을 때 애굽 사람들이 나그네인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기근을 민하게 됩니다. 요셉 총리인 요셉 때문에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살게 되지요. 애굽 총리인 요셉 때문에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잘 살았습니다. 근데 수레기 보십시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자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해버립니다. 이게 사람과의 관계예요. 관계가 좋을 때는 상관없는데 관계가 나빠지면 다 틀어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동업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동거래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동거래할 때는 철저하게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좋을 때는 좋아요. 관계가 나빠지면요 다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는 사람일수록 더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주고 땅을 구입을 했던 거예요. 은 400세겔의 땅을 구입합니다. 창세기 23장 16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이 에브론은 막벨라 굴의 주인이죠. 에브론이 핵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핵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첫째, 가격이 얼마입니까? 은 400세겔이죠. 계약자가 누구입니까? 에브론입니다. 정의는 누구입니까? 성문에 들어온 핵 족속이 보는 데서 계약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은 400세겔의 이 돈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그만큼의 돈을 주고 살만한 땅일까요? 아닙니다.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세겔은 11g에 해당되는 무게 단위로서 은 400세겔이면 은 4.4kg에 해당합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나도스에 구입한 땅을 17세겔에 사요. 그리고 다윗이 아라고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한 비용이 50세겔입니다.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성 건축을 위해서 구입한 산 전체의 가격이 6,000세겔이에요. 산 전체의 가격이 6,000세겔인데 막벨라 굴과 그 주변의 땅이 400세겔이라면 엄청난 바가지를 쓰고 산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세를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그 땅이 오래 살았습니다. 그 땅 시세가 400세겔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왜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주었을까요?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돈의 가치는, 부동산의 가치는 400세겔이 되지 않지만 영적 가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단처가 되고 아내의 무덤이 되고 자신이 묻힐 자리입니다. 더군다나 그 땅을 400세겔에 주고 샀다고 하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쫙 퍼져요. 와, 아브라함이 저 땅을 400세겔이나 주고 살았다. 모든 사람이 아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못을 딱 박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의 금액을 주고 모든 사람들이 보러 앞에 샀다. 더 이상 딴소리 하지 마라. 세대가 지나고 후에 어떤 사람들이 좀 상가게 팔았다는 아예 말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아예 큰 돈을 주고 구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애통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그저 슬퍼하지만 않고 아내의 죽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단초, 첫 단추로 삼았습니다. 한번 이 땅에 가버리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죽음의 도구로 삼았던 것이죠. 죽음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매장지에 사라의 죽음을 시작으로 자신의 죽음과 야곱의 묻혀요. 야곱도 묻히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 그 헤브론에 막벨라 굴이 있어요. 지금 가보면요. 이쪽은 모슬렘들이 관리하고 이쪽 문은 유대인들이 관리해요. 문이 다릅니다. 지금도 그 자리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도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살아간 우린 횟수가 127세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만큼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뭔가 거창한 대단한 건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게 주어진 삶만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또한 나와 함께하는 배우자가 언젠가 떠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나의 가족들, 나의 믿음의 신앙의 동지들도 언젠가는 다 떠난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을 때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며 섬기셔서 우리가 바라는 그 나라에 다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